무더운 여름 이제 잘 이겨 나갈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핵심 가치 11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는 평생 동안 이 교회와 더불어 인생을 산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도 복음이 뭐냐고 나에게 설명해 달라고 하면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복음이시고, 또 오늘 사도신경 찬양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사도신경에도 보면 주님의 죽어주심과 또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성천하신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으로 왔다가 가는 곳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 때에 너무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집착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진짜 삶은 본향은 천국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능하면 양보하고 넓은 마음으로 배려하고 잠깐 가는 인생이라는 그 중심을 살면 세상에 아둥바둥하지 않죠. 마음을 넓게 가지고 소탐 대실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세상에 사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2000년 전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책 한 거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는 일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일들을 하도록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12제자를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잘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12사람으로만 전 세계 복음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12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하게 하셨어요. 그 12명이 70명이 되고 70명이 120명이 되고 120명이 500명이 되고 500명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 5,000명 자꾸 전도가 되어서 전 세계로 확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2000년이 지나도록 전 세계에 이것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또 예수 믿으면 그것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끌어갈 조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설립을 하십니다. 교회를, 구약에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만 있었죠. 하나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영적인 교회로서 전 세계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영적인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전 세계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전파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전 세계 교회는 인간들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우리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평생을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라는 조직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 못해서 교회를 그냥 어느 목사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 어느 장로님이나 열심히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본인들이 세웠다고 이거는 누가 세운 교회야 라고 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비판도 사실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학생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는데 그 플래카드에 보니까 Jesus yes, Church no. 예수님은 좋은데 뭐는 안 좋다고요?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영국의 성공회 주일날 교회를 가봤습니다. 주일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정말 이 젊은이가 Jesus yes, Church no라는 말이 맞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기에는 예배가 제가 예배 드리기에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라는 게 힘들겠더라고요. 오늘날 교회를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또 쉽게 알기도 합니다. 또 세상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교회를 말살 정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모택동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로마 제국이 그랬죠. 공산당들이 교회를 말살 정책을 폈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제국이 먼저 주저앉았고 모택동이 먼저 죽었고 공산당들이 먼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은 미국도 두려워하지만 북한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에 북한 공사를 했던 태영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교회가 세워지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무너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두려워하듯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데올로기, 그 어떤 철학도 복음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미국에서 너희들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라. 이거 들고 나오는 것을 사실은 제일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 저거 뭐 허술하게 보이는 것 같고 조직도 좀 허술한 것 같고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만은 절대로 교회는 만만한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로 교회를 장악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므로 이 교회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받드는 데 있어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되지 교회를 만만하게 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이 교회라는 이 말은 영어로는 처치, 독일어로는 클케, 히브리어는 카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또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신약의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주로 교회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만은 실제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의미보다는 원래는 어떤 국가대표들이 어떤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국가대표가 되듯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을 할 때에 그 모임 자체를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서 이 교회라는 말로 해석을 하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부르시고 선택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조직이에요. 어떤 사람은 직분도 있고 교회 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교회를 세상과 혼동을 해요. 교회를 무슨 세상의 병원이나 회사나 관공서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분리된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의 어떤 조직하고 교회를 비교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을 극복하고 초월하고 지도하고 이끄는 기관이지 교회를 세상의 기관과 비슷하게 생각하거나 세상 조직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과 하나님을 완전히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신앙이 지금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국가보다 더 귀한 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되고 분리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서 교인이 되게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도리어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해야 되지, 세상에 도와달라고 하고 세상의 이끌림을 받는 것은 교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선택했다는 것은 세상의 흑암의 권세,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내셨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사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이 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세상 나라에 속한 것에 거기에 옛사람이 얽매여서 거기에 지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지, 절대로 베드로의 교회도 아니고 요한의 교회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교회의 주권을 예수님이 넘겨준 적이 없으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하게 따져보면 교회가 하는 일이 예배의 기능, 전도와 사역의 기능, 또 교육의 기능, 섬기김의 기능, 교제의 기능,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의 기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구약의 성전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의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전 세계에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의 기능은 인간의 죄를 속하는 죄사함의 기능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사람의 죄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과 죄인을 만나게 하는 기능이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교회의 기능은 예수님 복음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기억하고 돌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제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올 때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기도하러 오는 것이, 교회를 주님을 찬양하러 오는 것이. 그런데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교회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를 사교의 장으로 생각을 해요. 교회에 그냥 사람 만나고 예배는 다 안 드리고 그냥 돌아가요. 신앙의 치명적인 질병이 됩니다.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교회는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배가 살아있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갈수록 찬양도 더 힘이 있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예요. 또 하나 또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하는 기능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파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간간히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동남아까지만 갔는데 이번에 또 다시 해보게 되어서 우간다까지 가게 되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해야 되는 이유거든요. 교회가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한다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상관이 없이 주님이 그 교회마다 말씀하시는 명령이 있죠. 사명을 주셨죠. 그러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또 감사한 것이 오늘 광고가 나왔습니다마는 국내 선교팀에서 진도 쪽에 섬들에 이제 국내 사역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친구 팀이 가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진도군 조도면을 쭉 구글로 통해서 봤더니 이 지역에 섬들이 몇 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한 교회 목사님이 순회 배를 가지고
교회가 없거나 약한 지역을 순회를 하세요. 사람이 많지 않은 순회를 하면서 전도하시는데, 여기하고 우리 전도팀이 서로 조인을 해가지고 이번에 친구팀이 이 섬에 가서 사역하고 저 섬에 가서 사역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친구팀만 가도 좋지만 좀 이미용 팀도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옛날에 섬에 가보니까요, 섬에는 미용실이 없잖아요. 그곳에 계신 분들이 한번 오랜만에 육지에 나오면 한 6개월을 그냥 버티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른들 6개월을 그냥 버티세요. 그러니까 그전에 한번 이미용 팀 같이 가서 했을 때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왔는데 무당도 왔더라고요. 무당이 교회 왔더라고요. 머리 자르겠다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야, 이미용 팀이 이게 선교하는 데는 따봉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끝날 때까지 꼼짝 못 하잖아요. 침도 한번 놓으면 한 30분, 1시간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 복음을 전하더라. 그래서 이번에 참 이 섬에 이렇게 조인이 돼서 이번에 준비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우리 물심양면으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교육을 합니다. 섬김을 합니다. 교절을 합니다. 이런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교회가 나가야지,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존재 목적과 상관이 없이 이상한 데로 가고 교회를 인간의 집단으로 만들고 세상의 조직같이 교회를 하면 그 교회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존재 이유가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의 존재 목적에 충실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함께 받들어 나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능이 있고 또 교회의 본질이 있어요. AD 313년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는 누구나 믿어도 된다고 기독교의 자유를 주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하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제는 양지로 올라오게 되었죠. 그러다가 교회 안에 무엇이 교회의 본질이냐, 성경의 신학적인 교리가 무엇이 맞나냐고 하는 수백 년간 치열한 교회의 본질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 논쟁들에 대한 본질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러나 교회의 본질 가운데는 통일성이 있고 사도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고 거룩성들이 있고, 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에는 다 기록해 나왔습니다. 오늘 교회는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신랑이신 반면에 교회는 신부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신 반면에 성도들은 몸이다. 예수님이 나무라면 교회는 가지다. 예수님이 진리의 반석이시라면 교회는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진 기둥과 터이다. 또 예수님이 목자라면 교회는 양이다. 교회는 예수님이 당신의 보혈로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교회가 무엇이냐,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12명을 선택하시고 12명이 70명이 되고 70명이 120명이 되고 120명이 500명이 되고 3,000명, 5,000명이 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의 교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임하는 일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이 머리와 신경이 끊어지게 되면, 그리고 근육이라든가 모든 것이 머리와 끊어지게 되면 하반신 마비가 오기. 하반신 마비가 오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이를테면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야지, 교회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명령에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교단은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교회의 주권을 이어받았대요. 통치권을 이어받았대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어받은 베드로가 1대 교황, 교회의 황제라는 뜻이죠. 그리고 2대, 3대, 4대에서 전 세계 교회는 교황에게 주권이 있다. 이 사람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교단이 있어요.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베드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원어의 뜻은 페트로스 아닙니까? 이 페트로스의 뜻은요, 작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조약돌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뭐 할 일이 없으셔서 작은 돌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까? 응? 너는 베드로라, 너는 조약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다. 이 반석은 페트라거든요. 페트라. 단어가 달라요. 이 페트라 반석은 세상이 움직일 수 없는 만세 반석이에요. 만세 반석. 즉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누구 위에 세우겠냐? 만세 반석인 내 교회, 이 나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 말 듣고 세상에 유명하다는 사람 말 듣고 교회가 거기에 움직인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외에 사탄의 말 들으면 안 돼요.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논리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배금주의 사상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 따라가면 절대로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 거예요. 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착각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히틀러가, 공산당이, 로마 제국이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썼지만 저것들이 먼저 다 죽었어요. 교회는 정말 두려운 곳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셔야지 교회를 절대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리세요. 예수님만이 정의와 공의이세요. 예수님만이 복음이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세요.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세요. 왕이세요. 그 다음에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예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에 우리가 하는 이런 모습들이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신분 자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다는 얘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있는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책을 성경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종이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내용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용이 거룩해요.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죠. 세례식이 왜 거룩합니까? 그걸 성찬식이라 하죠. 또는 성례라고 합니다. 거룩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교회를 절대로 쉽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건물 자체를 보시고 교회에 그냥 그보면서 에이 교회 때리치워. 절대로 장난을 해도 교회를 가지고 내 입의 말로 난도질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계속 거룩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신분이 거룩하지만 그 속에 죄인인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더럽다 보니까 교회에 하는 일 자체를 우리가 잘못하는 수가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주도하지 못하고 세상의 오염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자꾸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돈으로 타락해져 가고 시기 질투로 타락해져 가고 권모술수가 넘치고 이럴 경우에 우리는,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이 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뭡니까? 거룩을 얘기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전부 자기 생각으로 거룩이 이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자기 수준에서만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거룩을 얘기하는 데면 지 수준에서 얘기를 해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을 봐야 되죠. 어떻게 거룩해져야 됩니까? 예수님 따라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거룩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거룩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거룩이에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 내 이름이 자꾸 드러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 내 영향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절대로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만 빛이 나면 돼요. 주님만 빛이 나면 돼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 안에 무슨 꼰대를 부립니까? 저를 알아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네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바울 사도도 나를 제발 높이지 마라.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무엇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왜요? 예수님 당신은 진리시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진리가 당신이시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백성이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거룩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 말 순종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예수님 당신을 거룩하게 한 것이에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도 진리인 나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셨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우리는 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기관이라는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져가는 교회라는 뜻이.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영적 공동체입니다. 한 1, 2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이 I will build my church라고 하셨지만 예수님 당신께서는 직접 교회를 세우지 않고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신약교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신 이후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부터 120명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교회인 것이지, 교회가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적이지 아니하고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돈과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성과 세상 것이 교회 안에 주도하고 교회 안에 난무하면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이 주장하셔야 돼요.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감동하시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잃고 성령의 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모든 그리스도인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야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그냥 내가 세상에서 뭘 배웠다, 내가 그래도 옛날에 뭘 했는데 그걸 가지고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을 다 잃어버려요. 오늘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말씀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 10절에 12절 말씀했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믿는 사람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교회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대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다 그 뒤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제정신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마귀가 역사를 해서 배신했죠. 가룟 유다가 제정신으로 배신했습니까? 마귀가 들어가니까 배신하는 거죠. 사울이 제정신으로 다윗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악령이 들어가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문제들이 일어나고 성정되지 않은 문제가 일어나면 그거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잘못 이해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불꽃 같은 깨달음과 지혜로 하나님 말씀이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이 자리에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